인생 속의 고출 Amazing Grace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손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역설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부패한 성품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짐승같이 잔인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으로 행동하다가 다음 순간에 감각이 없는 짐승처럼 잔인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픈 자를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식과 교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잔인한 고문 기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잔혹하게 다른 인간들을 학살하는 독가스실도 만들고 집단 수용소에 사람들을 쳐넣고 짐승처럼 부려먹으면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핵을 만들어서 핵을 이용하여 단번에 전 인류를 쓸어버릴 핵무기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패러독스, 역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며 징벌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모든 거민이 멸망당하는 중에 멸망으로부터 구출받은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성이, 여리고 성이 모든 거민이 다 멸망당하는 중에 멸망으로부터 구출당하는 이야기, 한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경고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16절 보세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6일 동안 매일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 7번 돌게 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을 들을 때 큰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0절 21절이에요.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모두 없애버리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며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모조리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한편으로 여리고 성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시며 그렇게 진노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고 성적 타락이 극치에 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아처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우상신과 주위의 나라들의 우상신들을 혼합하여 다양한 우상신들을 숭배하였다. 이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신들 중에 태양의 신 쉐마시, 피에 굶주린 전쟁과 사랑의 여신 에스타르, 메소포타미아 생식의 신 타무스, 그리고 많은 신전들이 성적인 심벌로 장식되어 있었고, 또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음행이 행해졌다. 음행, religious prostitution, 종교적인 의식으로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것을 infant sacrifice, 어린아이들을 종교적 의식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희생적 가증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행해졌습니다. 이런 극도로 타락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도로 타락한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처 교수의 그 Survey of the Old Testament Introduction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아처 교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타락을 보시면서 적어도 수백 년에 걸쳐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참아오셨습니다. 인내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이방 땅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너의 자손들을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할 것이니라. 이것은 돌이킬 수 없이 극도로 타락한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성서학자 키드너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드러낸 것이며 극도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It is an act of justice, 의로운 행동이었다, 의로운 심판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 멸망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오만하던 모압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나니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에레미야 라멘테이션 4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면서 부르짖으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며 제사의식으로 창기와 성행위를 할 정도로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산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잔인하고 무지한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가능한 많은 기회, 오랫동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는가요?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팔을 불며 청각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금빛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이면서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변에 돌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회개할 수 있으며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을 7번 도는 동안에 여리고 성의 거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7번째 날에 6번째 성을 돌아온 후에 만일 여리고 거민들이 성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비와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요나가 악독과 강포가 가득한 성 니느웨에 이런 선포를 하심 경고를 합니다. 40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모습,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모습,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제가 알고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리고성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전체 가나안 거민에 대한 긴박한 경고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읍들은 차례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악한 길과 그 불의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마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치 회개하고 돌아오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성경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느니라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선언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용서받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사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심판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활동 계시를 선언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다가오는 시각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지며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장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탐꾼들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라합은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고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라합이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과의 약속에 순종한 것은 라합의 믿음이 진실하고 진지하고 신실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약 40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인들은 멸망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요단강의 흐름을 중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라합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라합이란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리고 성벽 주위에 도는 것을 보며 라합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선언하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라합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라합은 성벽 한쪽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그 붉은 줄을 주시하며 이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7일째는 7번씩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성안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믿음의 여인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속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의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한다, remorse한다, 회개한다, repent한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밤새도록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 날에 아침이면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단순히 후회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등을 돌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것만이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에서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멀리 떠나 방황하였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만족될 수 없는 노스텔지어 향수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구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사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